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팔복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팔복을 선택하게 된 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징조처럼 보이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자연재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전쟁의 소문, 도덕적인 타락 등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분명한 징조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과연 나는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죄인인 내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 품성을 그리스도처럼 성화시키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 팔복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나는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 매일 성장하고 있는지,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팔복은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시점부터 점점 더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고난의 학교에서 그와 함께 앉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성성에게서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산상설교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상수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무리들이 듣는 데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안수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셨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갈릴리 동네에서 온 평소의 군중 외에도 유대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도 이었으며 베리아, 데가볼리, 이두메에서 또는 유대 남방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게니아 여러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주변 해변에는 예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다 설 수 있을 만한 여지조차 없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산기슭 쪽으로 올라가셨다. 큰 회중이 즐겁게
피할 만한 장소가 있는 평지에 이르시자 예수께서는 풀 위에 앉으시고 제자들과 무리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앉았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바로 곁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의 바로 곁에 앉았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 알려야 할 진리를 이해하기를 열망하면서 경청하는 청중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것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들은 미국의 왕국이 세워지리라고 믿었으며 아침에 행하신 일로 미루어 왕국의 건설에 대한 어떤 선포가 곧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였다. 민중들 또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의 깊은 관심은 일성적인 얼굴 모습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푸른 언덕에 앉아서 하늘 교사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무리 중에는 정오의 대상인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의 대제국의 부귀영화를 누릴 날을 고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가능한 농민과 어부들은 초라한 가옥과 빈약한 양식과 생애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공포가 윤택한 저택과 편안한 세월로 바뀌어지리라는 보정을 듣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은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초라한 한벌 겉옷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복자들의 호사스럽고 값진 의복을 그들에게 주시길 바랬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열방 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의기양양한 희망에 부풀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그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힘쓰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오류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의 관심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셈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열려있는 셈이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유가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가? 두 예배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신뢰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두 예비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기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AD 31년 3월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거짓된 믿음으로 속이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 바리새인의 태도와 기도를 보겠습니다.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그는 자신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와 친구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적인 예배자의 무리들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서 있었다. 바리새인이 서 있는 모습은 과시하는 자세로 당당한 태도로 매우 안정되고 똑바로 선 자세 헬리아 스타세이스를 사용했다. 기도의 형식을 보면 세리가 7단어로 기도한 것에 비하여 바리새인은 34단어를 사용하여 기도하였다. 이는 거의 5배나 되는 긴 기도였다. 또한 기도 한 번에 대문자 아이가 5번이나 나왔다. 이 기도 속에는 자축이 가득하였다. 그런 자기가 누구와 같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 또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인가를 주장했을 뿐이다. 이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 그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다. 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 멀리서 떨어져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품성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하였다. 누구든지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표준하여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을 표준하여 평가한다. 다른 사람의 의의가 낮을수록 그만큼 그는 더욱 어렵게 보일 것이다. 그는 스스로 어렵다 함이 남을 비난하게 하였다. 이로써 그는 행위를 참수하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아래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관의 자리에 두지 말라. 남을 비판함으로 그들은 자신에게 유죄의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가 형제를 참수하는 자인 사단과 한 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그 표준에 달하지 못한 자를 판단하게 한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비평의 분위기는 고상하고 관대한 정서를 막고 자기 본의의 판사와 정탐꾼이 되게 한다. 편노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편노하지 말라 하셨다. 즉 내 자신을 남의 표준으로 삼지 말라. 네 의견, 업무에 대한 네 견해, 성경에 대한 네 해석을 가지고 남에게 대한 표준으로 만들지 말고 남이 네 이상에 다르지 않아도 정죄하지 말라. 저들의 정신에 관해서 추측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말라 하시며 그는 품성의 경건, 즉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그러한 마음을 구하지 않고 외모적 생애로 나타나는 종교로만 만족하였다. 그런 세례의 잘못을 끌어들여 자신의 미덕을 밝히고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데 이용하였다. 어거스틴은 그것은 우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모독의 적용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7일에 두 번씩 금식하나이다 라고 긍정적인 말로 전환하였다. 율법에는 1년 중 대속죄일에 한 번만 금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특별한 공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역시 금식을 했다. 이날은 유대인의 장날로서 각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붐비게 되었다. 금식하는 자들은 그 얼굴을 희게 칠하고 어수선한 옷차림으로 엉그러진 머리로 나타나서는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청중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려 했었다. 자, 두 번째 세리의 기도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로 기도하였다. 세리에 대해서 사용한 스스라는 단어의 마크로센 에스토스는 풀이 주고 비통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개하는 태도로 머리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을 암시해준다.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세금을 거두는 유대인인 배반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 협력하여 미움을 받았던 부패한 계급이다. 세리들은 선한 유대인의 경미를 받아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법정에서 증언하지도 못하였다. 이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거룩함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자신은 이곳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낀다. 세리는 부끄러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 깊은 겸손과 회개를 나타내며 죄로 인한 뼈아픈 양심의 가치가 가슴을 저미는 아픔을 보여준다. 세리는 자신이 성전에 예배하러 온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는 자기만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죄의식을 가지고 부끄러워서 혼자 서 있었다. 세리는 겸손과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제사함과 자비와 용서를 원합니다. 하늘은 자신의 부족함과 열등함을 느끼고 구세주의 구원을 바라고 강구하는 죄인을 굽어 보셨다.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는지라.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어렵다 함으로써 어렵다고 인정받지 못했다. 스스로를 정죄한 세리는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며 제사함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이 비유에 적합한 결론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에는 예수께서 용서하실 사람은 먼저 후회케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바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각기의 삶과 경험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나 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예배자의 비유를 통하여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임재하기 위해서 날이 갈수록 저 자신의 부족과 죄인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사람을 보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